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천국, 예, 천국입니다. 그래, 오늘의 하나님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을 내용의 골자의 핵심들입니다. 핵심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시고 임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가락 표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도록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와서까지 계속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했음을 봅니다. 당시에 소수만이 오실 그분과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고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셨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뭐였다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였죠.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였나요? 천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의미, 소리 좀 키워주세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하고 뭐 한 거요? 박자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시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하나는 피리를 불면 하나는 뭐를 해야 돼요? 노래하고 춤을 춰야죠. 그래야 놀이가 되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애곡을 하면은 장례 흉내죠 일종의 하면은 한쪽에서는 울어야 하잖아요. 울고 막 이렇게 슬퍼 그래야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예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이렇게 애곡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안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전하며 천국잔치를 펼치는데 먹고 마시면서 또 그런 거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그랬어요. 그 어쩌자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요 하나님하고 박자가 안 맞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박자가. 하나님은 재림하는 때인데 사람들은 재림보다는 뭐예요? 이 땅의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서 땅의 것에만 막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거죠.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1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읽어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있던 나라라고요? 태초.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그래 그렇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세계가 지어지기 전부터 있던 나라입니다. 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 이전부터 있던 하나님, 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예. 하늘이라면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해요? 흔히 뭐 우주 어딘가를 생각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물질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아주 그 창세기로부터 보면은요, 아주 예전 사람들은 영이 주도하는 영계가 열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계가 활짝 열어져서 그 영계가 활짝 영계를 드나들거나 영계를 보고 영계를 경험하고 영계가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락을 하면서 영계가 닫혀져 갔죠. 닫혀져 갔고 그러다가 우리의 때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정신, 멘탈이죠. 멘탈이라고 그러죠. 소울, 혼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 철학적인 세계, 어떤 종교적인 세계, 이런 세계가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런 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나마 닫혔습니다. 그나마 닫혀서 이제 어떤 사람들로 전락해 있나요? 거의 다 육체적인 사람으로, 물질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뭐가 다인 줄 알아요? 보이는 물질 세계와 육체 세계가 다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는 지경에 처해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악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 없다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법망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어떤 제재가 풀어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난동을 피우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LA 폭동 이런 때 우리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전쟁사에서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서 육체가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도 타락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라고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일 수도 있지만 물질 세계라기보다는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어떤 아이하고 엄마하고 바닷가를 가다가 죽은 갈매기를 봤습니다. 아이가 불쌍하다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위로하면서 얘기했다죠. 얘야, 괜찮아. 갈매기는 하나님 나라로 갔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더니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던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지? 왜 갈매기 시체가 거기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그것도 가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칼럼란에 하나 실어드린 것이 있죠.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를 교육시켰는데 성공해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집에서 검소하게 사시는 어머니를 보고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자녀들이 집을 지차고 그랬습니다. 집을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애원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12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농담이시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을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예,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냐? 예, 나는 그런 집을 이미 하늘나라에서 분양받았는데 곧 그곳에서 살게 될 터니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집을 분양받았나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꼭 반드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양하시는 하나님이 분양하는 그 분양집을 반드시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할머니는 신앙인이죠. 어디에 나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자식들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죠. 예, 누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불모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잠시 육체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웃들이지만은요, 그게 참 가장 큰 안타까움이네요. 선택은 자신들에게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아버지의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죠. 독생자. 예, 태초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그 말씀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있었고요. 예,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야 창조하셨다라는 면에서는 우리의 창조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표현을 쓰면 부족한가요? 예. 결혼을 하면은 상대방의 부모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어머님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까요? 혼자요? 아니죠. 신랑을 영접하고 신랑으로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선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갑준이 집사님한테 아버님 하면은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은혜 많이 받으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저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부잣집 사위가 되고 갑부 회사에 그런 회장의 사위가 되고 뭐가 되고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왜 그런 사람만 단톡 나오는지 몰라. 안 그런 사람이 잔뜩한데. 예. 그런 거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동시에 그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고도 한다고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뭐라 했다고요? 내 나라 그랬습니다. 내 나라, 나의 나라, 나의 나라. 어이 청년들 졸지 마셔. 적어가면서 해. 의뢰를 받아요. 벌써부터 졸으면 어떻게 한게? 네, 네. 예, 손에 볼펜 하나씩 안 줬어요? 손에 들어 거기다 놓지 말고. 이게 안 그러면 손 들을 힘도 없거든요. 여기다 놓는다고 그러면 안 돼. 네, 아들의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나라. 예,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을 누구의 나라라고도 하신다요? 아들의 나라랍니다. 아들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어디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요?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예,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동안 이 은혜를 입지 못했던 사람은 꼭 오늘 이번에 일일성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말입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로. 네,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로 옮겨지는 사람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옮겨지면은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했습니다. 이 귀라는 것은요, 왕들이 잡고 있는 내지는 왕들이 잡고 있는 그러한 왕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까? 예, 그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주보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옛날에 우리 때는 쌀밥 먹고, 그렇지?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원하는 대로 다 마음대로 되고, 그리고 죽지 않고 누가 괴롭히지 않고, 예, 아름답고 이러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빠진 것이 하나가 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빼놔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빼놔요. 통치를.
그건 아멘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래도 우리 권사님만이 아멘을 말씀할 테요. 여러분 속으로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빼놔요. 천국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빼는 천국을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그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꿈꾸는, 하나님 없는 천국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물어봤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젊은이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갔어요. 그 뒤통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게 차라리 쉽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묘한 말씀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꿈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예, 자기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 아프고 건강, 자기의 부유를 여전히 가지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영생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은 게 아니라 영생을 물으러 왔어요. 그는 영생, 그죠? 그런 영생, 늙지 않는 영생, 안 아픈 영생, 부자로 계속 사는 영생, 그런 걸 꿈꾼 거죠. 진시황도 그런 걸 꿈꿨어요? 꿈꿨어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나요? 안 꾸나요? 꿈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꿈꾸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늘에 있는 걸 꿈꿔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걸 꿈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은혜를 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수많은 것을 얻었죠. 고병의 기적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쪽으로 와요하나요? 안. 그 나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통치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그분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는 분으로,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으로 계속 찾는 거예요. 간질 걸려서 뭐하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쳐다보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계속해서 그것만 요구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통치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뭔가 불통했던 때가 있었다요, 없었다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탄이 들락거렸다라는 것을, 사탄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거대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장관인 미카엘과 그 사자들과 그리고 사탄과 그 사자들의 거대한 전쟁이 있어가지고서 전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사탄과 그 사자들이 쫓겨났다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이,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을 빼놓은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천국이 세상 종교가 만든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도 보십시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러시아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지옥을 만들어 놓은 놈들이 있고, 그죠? 그래도 꽤나 살만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집도요, 누가 주인에 따라서 집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꾸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꾸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통치하는 곳.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있고 예적부터 하늘에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였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했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았다. 머리털은 양의 털 같았다. 보좌는 불꽃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쩌면 주님의 보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한 귀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좀 더 볼까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 보죠.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셔오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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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우시아 왕 때에 이스라엘은요 참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강대국이 되고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시아도 백성들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몰락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죠. 그때의 궁중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성전에서 들어가 있는데 눈이 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가 보였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었습니다. 서랍들은 네 서랍이 서랍 천사라고 합니다. 그 서랍 천사가 4명이 하나님을 항상 둘러싸고 있는데 호위하고 있는데 둘로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발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뭐를 했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그의 온 땅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계시록에 이 부분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 수랍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있고요, 주변에 24장로가 이렇게 둘러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무리가 거기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사들,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그럴지 안 그럴지는 가봐야 하는데 1차적으로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그와 같은 계시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 있네요. 아들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시편 110편의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눈이 종종 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것 같습니다.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뭐라고요? 내 주.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이 내 주님, 이렇게 내 주님. 앞에서 말한 대로 치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그분을 본 겁니다. 그분을.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보좌는 원래부터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데 그때는 부활의 몸으로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특별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거기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좀 다르죠. 다르죠. 그러나 그 보좌는 아들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계시한 대로 보는 것입니다. 계시한 대로. 아멘. 하나님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가사하고 전혀 다른 가사를 나도 그러고 우리 권사님도 같이 얘기하네요. 그죠? 알아요? 그 찬양? 안 돼요. 어디가 틀린 것도 아세요? 몰라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곳에는요 천사들과 만물이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가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 안 가겠다고. 왜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 가는데 무슨 재미로 천국 가서 사냐고. 참 사람들 참 오늘날은 이제 육체의 즐거움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 큰일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육체로 전락했을까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데 온통 걸 집중하고 말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온 세상이 완전히 다 영적으로 너무나 더럽혀져 있습니다. 막 북한 욕하고 중국 욕하고 막 러시아 욕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니들이 더 타락하고 니들이 더
더럽고 너희들이 더 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민주진영이 더 타락을 더 많이 했어요. 유럽이 더 많이 타락하고요. 미국이 훨씬 많이 타락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타락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난리가 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얘기했다고 그랬죠. 사랑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교회가 거기 있는 교회에 막 잔뜩 모이고 대형 교회가 잔뜩 한데 어떻게 강남이 가장 타락했냐 이 말이에요. 응? 성가대에 고급 핸드백을 들고 온다죠. 고급 옷을 걸치고 쳐다본다죠. 누가 더 고급을 가지고 왔는가. 집에 있는 가구를 자랑한다죠. 이태리제 앤틱 가구야 하면서 자랑한다죠. 학벌을 자랑하고. 근데요, 그거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 썩을 것들이다. 썩을 놈들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옛날에 저 말 안 들으면 썩을 놈의 시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도 썩을 놈이라고 하니까 죽었는데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파랗게 육체가 변해서 죽더래요. 자, 지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는요 천사들이 가득한 이 천사들이 가득한 천사들의 영광이 대단한 영광을 가진 천사들이 있음을 성경에는 종종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천사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종종 성경에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천사들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대장 천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가 있죠. 가 있죠. 스웨덴 얘기했었죠.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15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5살 전에 죽자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갔겠죠.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오늘 살필 겁니다. 저 사람들이 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에는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쁜 놈들이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쁜 놈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걸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천국에는 초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는 식물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 생명나무의 식물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꽃은 밟아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바로 이렇게 회복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초장에 갔었다고 그러죠. 초장에, 푸른 초장에. 나는 우리 찬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는 초장이라고 했는데 왜 풀밭이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풀밭만 보이니까. 유럽 가보세요. 유럽은 전부 다 초장이에요. 어마어마한 다 초장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초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옛날에 달력에 나오는 그림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특히 알프스 산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랑스 북지역 이런 데 참 어마어마하게 별판도 막 초장입니다. 쫙 펼친 초장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 풀밭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푸른 초장 맑은 이랬는데 왜 풀밭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목이 가득한 건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건물들은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올라갔다가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 처수를 얘기할 때 어떤 성경은 영어로 룸 그랬습니다. 룸, 방. 잘못 생각하면 하늘에 닭장을 만들어 놓고 방마다 다 집어넣나? 이런. 이거 그럼 안 가. 난 세상 아파트가 훨씬 넓은데. 오늘날 세상 아파트를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잘 해놓고요.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요. 교회 왔다가는 씩 어디로 간다요? 집으로 간다. 저기 있는 내 친구 안수 집사 그 침 얘기는 장로경에 얘기했어요. 자기들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 끝나고 씩 집으로 간대요. 왜 그런 겁니까? 집에 너무 알랑한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 막 달려간다. 교회보다 집을 잘 꾸며놓으면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시상에서의 아파트에 비교할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는요 처수를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맨션. 이번에 소망교회 목사님이 미국을 일주일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내려서 워싱턴도 들르고 보스턴도 들르고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도 들르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자랑하는 것이 뭔 자랑이냐면요 건물 자랑하되 그분은 특이하게 미국 가면 대부분이 뭘 자랑해요? 막 그 경치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건물을 자랑해요. 건물이 우리나라 그 송춘동에만 살아서 건물의 아름다움을 모르는가 봐요. 대전만 살아서 그렇게 건물이 있다가 시추그름한 것만 봤던가 봐요. 서울에 강남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강남에 비교할 수 없이 대단했던가 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비교. 하나님 나라는 거의 다 길이 뭐라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은요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너무 잘 해놓고 땅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늘의 집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땅에서 재료를 보내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흔히 말할 적에 땅에서 헌신의 재료를 보내고 기도의 재료를 보내고 순종의 재료를 보내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낼 때 천국에서는 그걸로 건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을 말이죠. 천국의 저 구탱이에 오두막집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자그마한 초막집일까요? 아니면 맨션일까요? 아무쪼록 전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맨션들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예전에 다녀왔던 박용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래요. 최건능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순교했죠. 금식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그분 말입니다.
자, 지나가죠. 그런 의미에서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 제주도는 저는 가보니까요, 난 제주도 안 이뻐요. 왜냐하면 막 외국은 그 건물이나 막 자연을 이렇게 조화롭게 막 해놔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제주도는 막 여기저기다 막 건물 비슷한 막 쳐놔가지고요, 너무 지저분해. 왜 이렇게 지저분, 그 좋은 제주도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저분해. 자연경관을 해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해안가를 가느니 차라리 서해안이나 동해안을 가는 게 낫고요. 그런 거 같아요. 난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 죄송해요. 제주도 좋아하는 분이 있을 텐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배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조경사이기도 하고 창조자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이 저는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어린이들과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황금성이라는 노래예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들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아멘. 2절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 안 부릅니다. 요즘 애들은 청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잘 안 불러요. 아이들도 천국을 잘 꿈꾸지 않아요. 옛날에는 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아무도 부정을 못했어요. 또 하나님 계신 거 알지? 그러면요, 아무도 부정을 못했어요. 어른들도 거의 부정을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아지더니 아이들도 하나님 없다고 자기 지옥 간다고 막 그런 애들이 막 늘어났어요. 큰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한 나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한 나라. 읽어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성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은 어떤 성이냐? 예,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잘 보십시오. 그 빛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의 모든 빛은, 예를 들면 얼굴빛에서 반사되는 거, 식물에서 반사되는 거, 천사역에서 반사되는 거, 건물에서 반사되는 거, 하늘에서 반사되는 거, 땅에서 반사되는 거, 산에서 반사되는 모든 것이 뭐라고 같다고요? 귀한 보석 같아요. 벼곡 같아요. 수정 같아요. 빨다란, 맑고 밝고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에 따라서 자연 경관도 다 다르게 보이죠? 겨울에 구름이 짙게 끼고 이렇게 막 산하죠? 그죠? 햇살이 때문에 어때요? 환하죠? 햇살이 뭐같이 보일까요? 그때는 보석같이 보이죠? 보석같이. 여름에는 햇살이 태워 죽일 것 같이 뜨겁게 보이는데, 겨울에는 뭐같이 보여요? 보석같이 보이죠. 실제로 그래서 바다 같은 데처럼 서해 바다 이런 데를 많이 봤으니까 막 구름이 잔뜩, 근데 그 사이로 빗살이 막 쫙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거기만 쫙 비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하여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건물, 모든 산천이 다, 모든 초목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천사들이 다 뭐 한다고요? 이와 같이 보석 같고 벼곡 같고 수정같이 맑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신성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가득한,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선입니다.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다요? 백보좌입니다. 흰 보좌라고 그럽니다. 진리이십니다. 진리. 거짓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그것은 진리 아닌 것 곱하기 거짓 하면은 거짓이죠. 근데 진리 아닌 것 곱하기 진실에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래서 진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가 어떤 의일까요? 완전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빛이죠. 그래서 빛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의가 빛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할까요? 기쁨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상함과 죽음이 없는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상함과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우셔요?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밑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 청년들 자지 마. 왜 자? 눈 떠. 세상에 세상에 이 중요한 때 눈 뜨고. 할렐루야.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 목사님이 다음에는 마이크 들고 갈까? 아니지. 다시 한번 우리 청년 때문에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리고서 가끔 가다가 소리도 쳐가면서 해야겠어요. 네. 저는 원래 소리치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자, 똑똑하게 들려요? 네, 좋네요. 줄이지 마셔. 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뭐라고요? 그 성전에서 영원히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뭐라고요? 평생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 대단하죠. 거기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육신을 보면은 아마 평범했을지 모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보면 우리의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재물적으로, 학벌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뭐가 아름다워요? 행하심이 아름다우고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광은요,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다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모두에게 빛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럼 모두에게서 그 신성을 받으면은 속에까지 영혼까지 다 스며들어서 빛나는 거예요. 초목도 다 빛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면 생명으로 가득하고요, 빛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요. 예, 그죠? 빛.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유입돼서 그런 거예요. 유입돼서.
천국은 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못 가느냐? 안드레본에서도 못 가지만요,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가져가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악인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안드레를 보내기도 하지만은 왜 못 들어가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싫어해서 그래요. 괴로워서 그래요. 여러분, 막 음행을 막 저지르는 사람은 법을 바꿔서 막 합법화 시켜서 막, 예, 그래요. 그럼 살인을 막 저지르는 사람은 살인죄를 없애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 못해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우리 청년들 한번 크게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됩니다. 아멘. 하늘 보자 찬양이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가서 나중에 부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읽어보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한 아이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뭐라고요? 여기에 표현대로 고통, 흑암, 어둠, 흑암, 멸시, 그늘짐, 그리고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 피 묻은 겉옷들, 이게 인류사의 역사들입니다. 누가 오기 전에요? 그가 오기 전에, 참가하죠. 말도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류사를
인류는 전쟁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가 오기 전에 이 땅에는요,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흑암이, 그러한 멸시가, 그러한 어둠이, 그늘짐이, 채찍이, 막대기가, 무겁게 맨 멍에가, 그리고 어지러 싸우는 군인들과 피 묻은 그러한 것들이 전쟁사로 뒤엉켜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아기를 보낼 건데 그 아기가 나게 되는데, 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정사는.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다. 놀라우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거라 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거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와서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와서 통치하면은 그러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와 같이 평강의 세상으로 변하고 전쟁이 멈추고, 그지? 무거운 막대기가 꺾어지고 압자자와 채찍이 사라지고 멸시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영화롭게 되고, 그지? 망하던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반만 년이어서 5천 년이었는데 자랑거리가 뭐예요? 세종대왕 한글 창제한 거 외에는요, 진짜로 거의 자랑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누가 오시면서요? 주님이 오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이랬었어요. 저는 그냥 살만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다 똑같아요. 어디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막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라든가, 둘이 내가 나아요. 나는 여기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훨씬 낫죠. 100배 낫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찰하고 깡패놈들하고 옷만 바꾸는 거라고. 경찰분 죄송해요. 다는 아니고 경찰들 일부가. 걔들한테도 경찰복 입히면은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어요. 경찰분을 멸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시는 나라예요. 아멘. 읽어보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입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가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서 황금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께 경배 안 했습니다. 아기께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를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 예언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선포하셨을까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을 선포한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그 불행한 그 세상에, 옛날에는 한때는요 전체 평균 인구가 21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전쟁,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 말이에요. 태어나서 거기다가 평균적으로 몇 살 살고 죽었다요? 21살 살고 죽었어요. 그 21살 살고 죽을 때 얼마나 비극이 많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못해요. 그 불행과 비극 그래. 사실은 유럽에서 나온 동화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지만은요, 실제 원통화는요 어마어마한 비극이 거기에 들어요. 햄릿의 4대 비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도래했다고요? 천국이 도래했다고 선언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사야서 인용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다 했더라. 예수님이 선언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때가 드디어 왔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 것이다. 천국의 도래를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천국의 도래를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돌아갈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도래한 천국을 알아야. 그 도래를, 천국을 누가 가져왔다요? 주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 아기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그 역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도래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둠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그 고통하는 자리에, 그 슬픈 자리에, 그 압제하는 자리에, 그 흑암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그 전쟁터에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임할까? 여러분, 천국은 아들로 임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뭘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슨 복음을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랬죠.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핵심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 왕일 뿐 아니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아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두 번째, 천국은 빛으로 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교와 아이바 갈릴리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 돋아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요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애굽이나 북쪽에서 전쟁이 휩쓸고 간 지역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의 그 씨앗들이 거기다 뿌려졌습니다. 가장 고통당하고 유린당한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사시게 되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움을 받게 되십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분이 거기 가니까 빛이 생깁니다. 빛이었습니다. 빛. 천국은 진리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개인에게도 오면 빛이 옵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마음, 어둠의 일들이 사라집니다. 어둠의 영들이 따라갑니다.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이 어둠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지옥은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어둠. 오늘날 우울증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예. 진리로 임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진리.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짓, 사탄의 거짓, 사탄의 종교, 사탄의 가르침, 거짓으로 가득했어요. 진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 다 제각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고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오니까 뭐가 드러나요? 거짓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거짓 종교가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천국은 진리로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의 전쟁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얼마나 셀까요? 어마어마하게 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는 뭘로 쩔어 있었어요? 유교. 내가 십자군도 4개월 동안에 외관에 내려갔는데 그때서 국도를 포장했다고 그랬죠. 왜 국도인데 이제 포장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사카트신 분들이 도로를 내면 큰일 난다고 해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때서 국도를 내고 있었어요. 경상도가 복음화가 최고 늦었어요. 지금도 최고 약해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일어나는 교회는 강한 교회야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강한 세력들을 뚫고 어저께는 박아무개 연예인 막 가정에 난리 났잖아요. 물어봤어요. 서울서 태어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고향 좀 알아봐. 그러니까 그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였어요. 왜 그러는가 해서 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왜 했어요? 왜 큰아들에게만 그렇게 했을까?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 용서하세요. 예. 자, 진리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막 전쟁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복음이 전화가면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막 그것과 전쟁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쟁이 막 불꽃을 튀는 거예요. 가장 센 저항과 전쟁하는 것이 경상도 우리나라에서. 밑에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전쟁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운명이 결정돼요.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 마귀와 그 사자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멸망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진짜 자유죠. 다른 종교로부터도 자유. 거짓 사상과 가치로부터도 자유. 수많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로부터도 자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이사 가는데도 전혀 꺼림없이 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전혀 꺼림없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지나가죠. 전쟁.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살인자다. 성경 마귀를 천하를 꼬였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떼내서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고 심령들을 죽이고 육체도 죽이기도 하고 병들어 죽이기도 사고내서 죽이기도 하고 싸워서 죽이기도 전쟁에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해서 사람을 해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은 절대 사람 편 아닙니다. 거짓으로 사로잡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지 거짓으로 사로잡아서요
저 북한을 저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저기 무슬림도 저렇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임한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권능으로 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명목상으로 임한 게 아닙니다.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복을 입고 길거리에 서면은 뭐가 생겨요? 사람들이 통제를 해요?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요즘 뭐 대한민국만 경찰을 우습게 본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절대 경찰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네가 하면서 막 그런 술 먹었다 하면 행패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일절세 와가지고. 야, 근데 자동차 서하면 서요, 안 서요? 서잖아요. 권세 때문에. 경찰이라는 권세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안 서고 갔다, 밀고 갔다, 그러면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해요? 권능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무서운 것보다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의 정부 권력이, 공권력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천국은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치유하기도 하고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도 임하였습니다.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령들이 가득하고 악령들에 의해서 휘둘림당하고 그들의 막 귀신들의 가르침 막 이런 걸로, 사단의 악한 영들의 가르침 이런 걸로 막 쪄들어 있는 이 세상에, 그것들에게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서 죽기까지 매여 종로로 타는,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자 뭘로 임했다요? 권능으로 임한 겁니다. 권능으로 임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단은 절대 놔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임하셨다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70인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압니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어보냈다고요? 권능을 주어.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이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을 하더라. 사단이 하늘에서 하늘 높은 데 올라가 있다가 제자들이 움직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오늘 전도하지 않고 하늘 다시 사단이 날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총 공격을 지상에 펼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어저께는요, 중국의 어떤 영상을 봤는데, 레미콘 차를 모르는 사람, 공산당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오늘은 살인을 해야겠다 하고서 그래서 한 50여 대의 차를, 레미콘 차로 휩쓸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 나와 있어요. 그 소리 하는 것이 블랙박스에.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요. 칼부르메 사건 일어나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지? 무시무시한 여러분, 지금 그런 세계가 지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뒤 흔들려고 하는 그것들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어막을 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그 견고한 진들이 다 파해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권세를 임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뭐라고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다 주셨다요? 예수님.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서 예수님은 한 사건을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 권세로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 다음에요. 천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임합니다. 천국은 뭘로 임한다고요? 구원으로 임해요. 사람 구원으로 임해요. 뭘 구원한다고요? 사람 구원, 사람 구원. 가장 핵심이죠. 핵심. 아멘입니까?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룰 수가 없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구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흔히 자주 얘기했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래요? 영토.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백성이에요, 백성. 나라를 위한다 할 적에 영토만 위하고 주권만 위하면 아니고 백성을 위하는 거, 나라. 김정은이는 그랬다죠. 김정은과 당을 위해서 가서 죽어라 그랬다죠. 저기 러시아에 보내면서 군인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미쳤지.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그렇게 나온대요. 미쳤지. 저 돼지가 이렇게 하면서 나온대요. 무슨 일이 나든지 세계가 지금 다 술렁이고 있잖아요.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 구원을 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딘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빠져 있고요. 그들이 잡혀.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오셔서 육신을 입어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고 왜 달렸다가 왜 살아나셨는가?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말이에요. 동시에 부수적으로 죄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에서, 말씀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인생과 삶의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 운명을 사주팔자를 바꾸는 거, 사주팔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읽어보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귀에게 종노로 됐어요. 죽기까지 두려워서 종노로 다며 살다가 가는데
그들을 놓아주려고. 어떻게 해서 마귀의 일을 없애서 우리에게서 마귀가 뭔지 속여서 죄를 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저주받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아예 마귀를 없애주려고, 우리에게서 마귀를 없애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아멘입니까? 도와주려고.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요, 어둠의 영들에게서 자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대의 음행의 영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자유한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짓의 영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거기서 벗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산속에 가도 혼자 가도요, 영적으로 두렵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끝내라겠는데. 예.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하고 무시무시할까요? 무시무시. 영원한 인생을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갈리는 자인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리는 자인데, 세상의 회사에 장엄하는데 입사 시험에 심판, 거기에 그 사람들 앞에도 떨립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멸망에서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내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멸망에서, 영원한 멸망, 영벌이라고 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지옥불을 제2의 사망,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생명으로 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이 그냥 저주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말입니다. 멸망에서 막 구원해준 그걸로 그쳤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들이 산속에 가가지고서 면벽 수도를 한번 해보세요. 고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고요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절대로 거기는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천국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생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아멘입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쉼으로. 예, 다 막 얼마든지.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하늘에 감추었다, 이렇게 나왔죠. 앞에서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앉히었다 나옵니다. 그죠? 이번에 꼭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앉혀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은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임하는 줄 믿어요. 그냥 구원하는 쪽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죽은 자, 죄업으로 죽었던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거듭나게 하는 새 사람으로 살리는 그 천국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얘기해요.
그 구원 속에는 사실은 살리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그냥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그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으로 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서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려면요, 생명을 얻고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찬양도 하고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여러분 다 돌아오셔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화목으로 오셨습니다. 예, 화목함으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들어가면 뭐가 된다요?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만 뭐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전이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는 안 하는데 흔히 교회는 따로 얘기하고 자기 따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가 교회예요. 다르게 보실까요? 네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교회를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그 모르는가 봐요. 자기는 분리시켜.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교회 욕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왕으로, 그 다음에 예, 그 통치로, 그 다음에 뭐로요? 그 백성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천국은 사랑으로 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천국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그냥 말로 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그랬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랑으로입니다. 사랑. 그래, 천국이 임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임하면 뭐가 임한다요? 사랑이 꽃피우죠. 가정에 임하면 가정의 사랑이 꽃피우죠. 교회에 임하면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논리로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 속에서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오늘 꼭 일일성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임하는 천국이 심령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대요. 부었대요. 그냥 그랬어 사랑이야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다고요? 예?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의 수많은 문제는 사랑의 고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건강 문제도 연결되고요. 재산 문제, 관계 문제도 연결되고 가정 문제도 연결되고요. 다 연결돼요. 이것이 부어지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전쟁 중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지독한 향수병을 얻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엽마도 눈물이 나고요. 밤하늘의 달은 너무너무나 그를 외로움에 사무치게 했고요. 고향 하늘에서 본 달과 너무나 똑같아서 더욱이 고향 생각이 났고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 그 달 속에 보였다고 합니다. 창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요. 영어가 조금 튀었는데 그쯤에 룸메이트 되는 제리 메이저라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서 성경을 펼쳐들고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채플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감동이 그에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먹이면서 물었답니다. 제리, 나는 매일 울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리, 예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외로움에 눈물 지을 일도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 복음을 들려줬더랍니다. 그 룸메이트 제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따라 내 입을 열어 기도했다. 기도를 반복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복음 사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빌리가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회 사장도 하시고요. 옛날에 빌리그램 목사님 왔을 때 통역도 했던 그 빌리, 6.25 때 이렇게 주차 거기 갔다가 미국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을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준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저와 사실 뒤에 가면 보겠지만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도 아닌 거라요. 사람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고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어렵다 하심을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이어부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요 최고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과 무엇과도 안 바꿉니다. 저는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이 거의 있다요 없다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수지 맞았으니까 말입니다. 자, 천국은 복음 전도로 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 세상, 원수, 천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좋은 씨를 뿌린답니다.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랍니다. 원수 마귀죠. 그가 가라지를 덧뿌린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좋은 씨앗의 식물과 가라지의 식물이 같이 자랍니다. 종들아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마라. 좋은 씨가 뽑힐까 염려된다. 나중에 추수 때에 걷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 추수하는 자들이 천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씨를 뿌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뿌리라 했습니다. 전도가 그 씨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떨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실되고 어떤 사람은 결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는 많이, 어디서는 조금, 어디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자. 천국은 그렇게 막. 그래서 사탄이 막 목숨 걸고 막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해. 필스럽게 다. 막 권력을 동원해서 막기도 하고, 막 박해를 통해서 막기도 하고요. 막 무시무시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거든요. 엄청난 전쟁. 세상은 지금 땅 따먹기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그런 것은 인류를 놓고 대전쟁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천국복음 전도, 천국은 전도로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 그 다음에 맞이하지 않으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에게는 없죠. 맞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이하면 영생이 돼. 맞이 않으면 진노가 머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구원으로만 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적인 거예요. 적. 그래서 보험 전화를 갔을 때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라게 했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웠거든요. 후속 조치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라요.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로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시면서 말씀해요. 예루살렘 우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인가. 너희가 원치 않는 다른 데서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다 하면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원수가 와서 토토를 쌓고 다 맺히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구원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심판을 가하지는 않지만은 구원의 주력하고 구원의 도를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따른다요? 심판이 따른다. 심판. 여기에 임하는 천국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누구예요? 우편에 있던 강도죠.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그럴 적에 뭐라겠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선물도 준대요. 성령을. 아멘. 회개함으로 회개.
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세요? 진짜로 복음 들고 진짜로 복음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요? 절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이번에도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더럽혔던 자들은 깨끗이 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껴있으면요 매일이 불편스럽고 매일이 급급하고 매일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매일이 부끄럽습니다. 떨궈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맞이하고 천국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읽어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밑에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 안에 오셔야 하고 자기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영접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걸 아는데 이걸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한 사람들. 무슨 말인가 아나요? 이 성경 구절을 아는데 이 성경 구절대로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들은 아직 천국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시고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살았던 유대인 보리스 콤펠트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 정권 때에 불경죄로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죄수들과 함께 살도록 하고 죄수들을 치료하도록 했는데 한 죄수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그 사람은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조용히 은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어느 날 대장암에 걸려 죽어가는 한 환자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 환자가 마취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너무 그래서 환자가 너무 염려돼 가지고서 그는 은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고 그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정신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 의사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환자는 나중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호로스용스라는 책을 쓴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입니다. 감옥에도 주님은 찾아갑니다. 병원에도 찾아갑니다. 회사에도 찾아가고 학교에도 찾아갑니다. 놀이터에도 찾아갑니다.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있다가 만난 사람도 많고 감옥에서 변화됩니다. 그 무시무시하던 사람들이 천사들이 됩니다. 천사들. 실제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통치를 받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입니다. 아멘입니까?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드는 겁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 무너져 심하니라 했습니다. 통치를 받아야 통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나요?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혹시 계시더라도요,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디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음부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멍에 안 먹으며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멍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꺼이 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 통치를 자꾸 벗어나느냐? 오늘날은 기독교계의 유럽이, 미국이, 한국 사람들도 방종이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종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인권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통치의 멍에를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우고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시골 여행 혼자 못 갑니다. 무서워서. 우리나라 밤거리 돌아다니면 외국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통치를 받아야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후 어떤 사람이 적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내 것만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러 오셨습니다.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도를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오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완전케 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네.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소망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죄에 팔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오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겸손한 인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이 어떻게 임했고 왜 그러는지를 좀 알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하고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구원으로 임하는 걸 받아들이시고,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봐서 그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비전에 동참하십시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번에 1일 성회의 대주제인